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지난주에는 무슨 힘으로 사셨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은혜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은혜는 뭐냐?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 밖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서에 나오는 밭의 비유를 보더라도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함이죠. 저는 세상에 씨앗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게 기적이에요. 씨앗만큼 신비한 게, 그것만큼 신비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까? 그리고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을 누르고 있는 흙의 무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씨앗의 자기 몸무게로 비례한다면 흙을 이렇게 딱 덮어놓은 그 무게가 수십 배, 수백 배의 무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흙으로 덮어놔도 그 거치는 흙을 다 뚫고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인을 자연 가운데도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이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다 하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마음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린 땅이에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땅, 비가 내리지 않는 땅, 그 땅은 아무리 광활할지라도 황폐합니다. 그 땅에서 풍성함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그 영혼은 이 영혼이 피폐해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영혼에서는 먼지가 막 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도 씨앗을 받지를 못해요. 축복하는 말을 해도 아멘으로 받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항상 부어져서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은혜가 매일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얼굴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말이 달라집니다. 소망의 말이 나갑니다. 사랑의 말이 나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 오늘 10시 59분과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에 덫에 걸려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덫은 무엇입니까? 걸리면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의 덫이 딱 걸리면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염려의 그 생각,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유영모 목사님은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 적을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라고 말합니다. 후회로는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로는 오늘이 새로워지지 않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면 과거가 바뀝니다. 내가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 현재와 미래가 새로워집니다. 은혜 안에서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롭게 도전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실 때 그 찬양을 할 때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메카라고 하는 곳의 대표 사업자인 장성은 성도는 내가 너를 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랬을 때 처음 생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신다는 거야. 뭘 아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음성임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시는 새 힘을 얻었던 거죠. 지난주에는 1:1 양육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갈등이죠. 그 갈등은 넘어서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나누면서 마지막 그 과에 나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이 시간에 성도님들 가운데 무슨 시험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 일어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시험이 있고 그 부담이 있다면 그걸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든든해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420장에 나오는 가사가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일이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말아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황할 일이 있을지라도 다급한 일이 생길지라도
당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유리할 때만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리할 때만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성도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느 곳에 있는가? 사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 말씀의 이 사랑이 실제로 구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능력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몰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때의 최고의 학벌과 그 당시의 권력이었던 대제사장과의 인맥이 그의 자랑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세계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 뭐냐? 그 사인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약한 이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그 죄값으로 나의 영혼이 길을 잃었고 나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방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 공동체 안에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을 때 그 미혹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유대 율법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런데 덧붙여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다음으로 이 시대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택했다고 하고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을 택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과 장길자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믿으려고 헤매이지 말고 이것저것 의지하려고 헤매이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풍성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겼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뭘 하면서 야 나만 믿어, 야 나만 믿어 그러면서 해자고 했던 그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뭘 믿을 게 뭐가 있었다고 친구들한테 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러면서 몰려다니면서 뭐 하자고 하고 그러면 또 걔네들은 또 내가 뭘 믿을 것도 없는데 나만 믿으라고 한다고 또 와가지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자동차를 눈 감고 운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삶의 기준으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고속도로에 올라간 차를 눈 감고 100km, 120km 악셀을 계속해서 밟는 것하고 같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주행을 할 때 눈 감고 운전하다가 눈을 뜨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야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이야기했다가도 바로 뒤돌아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다른 복음의 유혹에 흔들려서 은혜의 삶에서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다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의 편지를 쓰는 거죠. 이 복음의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은혜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죠. 영광이 주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름 석자를 높이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 이름 석자를 이 땅에서 높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있어야 합니까? 성실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함없는 성실함이 그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게 하는 선수에 비유해 가지고 종종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정말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주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하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성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5편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말씀합니다. 한국의 폴포츠라고 하는 성악가 김승일 씨가 있죠. 국민일보에 이분이 쭉 본인의 이 살아온 삶을 간증으로 쭉 연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마쳤어요. 그것을 제가 쭉 연재를 쭉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어렵게 한양대 성악과에 입학을 하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 경제를 이끌고 계셨던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노래하면은 거기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고생만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일 저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배에 또 올라탔는데 보통 새우잡이 하는 배라고 하죠. 거기에 또 오르게 돼가지고 밤중에 거기를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배가 육지에도 안 들어가니까 육지 근처 한 50m 되는 정도의 배가 잠시 정지하고 있는데 그때 밤중에 무조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헤엄을 쳐면서 도착을 했는데 어느 섬이었다고 해요. 밤중에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불빛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 십자가 불빛 하나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 부부가 차도 내주고 밥도 내주고 재워주고 해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육지로 오게 되었대요. 그 섬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한 과정을 겪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팁니다. 절망 가운데 버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언젠가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상하게 이 말씀을 생각만 하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생각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가하고 찬송하고 찬송을 했다고 해요. 성실하게 일합니다. 특별히 15번째 직업이었던 야식 배달부를 할 때는 헬멧을 쓰고 배달을 하면서도 노래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느 집에 이렇게 야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문틈으로 들려나오는 복음성가를 듣게 되죠. 그 복음성가가 어떤 복음성가였냐면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그러니까 영혼이 너무 지치고 피곤했고 근심 걱정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듣는 그분의 표현으로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빗길에 집에 달려와가지고 집에서 울적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울적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찬양하다가 그 노래를 핸드폰에 녹음까지 해요. 그리고서 다시 야식 배달하는 그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야식 그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 우연히 이분의 핸드폰에 녹음한 이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급히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 갔냐면 PC방으로 가가지고 그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스타킹에 사연을 올립니다. 이 야식 배달부 우리 직원이 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분이 스타킹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곳곳에서 출연 요청이 왔고 성악도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용음악과 특임 교수 되었고 미국에서 갔을 때는 한인들이 모였을 때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한 도시에서는 미국에서 명예시민으로 세워준다라고 그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의 교과서에도 실렸다라고 말하죠. 그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주님 정말 이러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토록 지독하고 강하게 훈련시키시더니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분의 인생 역전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분은 홀로 있을 때 노래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찬송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기에 비 오는 날 야식 배달하던 집 문틈 사이로 들려오던 한 곡의 찬양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것은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분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함으로 예배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실함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아무리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가정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정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살면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죽음까지 이기신 십자가의 부활에 그 은혜로 살면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일 공동체에서 사역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퍼 공동체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은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무리 나는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한다 해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맡기시고 이번 한 주도 생명에 비치신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를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에도 한계에 곧 부딪히고 마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그 재주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선원이 배에 타서 바다를 항해할 때에도 물 위를 가는 배지만 물만 바라보고 항해하는 선장이 어디 있습니까? 선장은 물만 바라보고 파도만 바라보고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고 등대를 바라보고 나침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항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 삶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